예, 안녕하세요. 8월 19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약간 또 방향을 뒤로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부터 19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년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에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구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의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올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처음 날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서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에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리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벳산 거리에 메어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의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놈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에라나니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네, 말씀을 보셨죠? 이제 정계를 잘 개편했던 잘 마무리하고 난 이제 다윗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정치를 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가뭄이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다윗이 통치 기간 3년 동안 계속하여 큰 가뭄이 든 적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이 죄 없는 기브온 사람을 떼죽음 시킨 사건이 그 대가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다윗은 기브아 사람들에 가서 그 이야기를 청취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기브아 사람, 즉 예루살렘에서 약 북쪽에 9km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그 주민을 불러왔더니 그들이 사실은 어때였냐면 이미 기억하시죠? 그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때에 이들이 이방인으로부터 보호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약속했던 족속이었어요. 이미 그 약속을 함께한 족속이었는데 그런데 사울이 그 약속을 어기고 그리고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약속했던 것인데 사울왕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멸시키려고 하고 있었고 그러고 결국은 그래서 이 문제가 현재의 가뭄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고 함께 했을 때에 이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에 내가 뭔가 하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정말 중요해요. 성경이라는 게 약속이잖아요. 구약, 신약. 하나님도 약속이지만 우리도 약속인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러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도 어떤 한 분의 약속에 의해서 분명히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처음에 개척을 하고 나서 돈이 없었을 때에 어떤 한 분이 오셔서 말씀드렸잖아요. 4천만 원을 헌금을 하셨다. 근데 그분이 그게 하게 된 동기가 교인들이 없었는데 그때 새벽 기도를 우리 교회 나와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집에 갔는데 약속을 기억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이제 퇴직금을 그 교사였다가 퇴직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퇴직을 하면서 자기는 교회를 세우기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헌금을 하게 됐다. 그럼 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결국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럼 이 약속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으니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다윗이 한 방식이 참 놀랍습니다. 그런 기브온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죄송합니다로 끝날 거로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 가문이 우리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의 보상에 사람의 목숨으로 우리를 건드렸기 때문에 목숨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 그러자 이 다윗이 그러면 무엇을 하냐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를 완전히 학살하려고 했으니 그래서 우리도 그의 족속을 멸절시킨다는 의미에서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돌려줘라, 우리에게 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울이 우리 고향 마을에 들어와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도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 있는 여호와의 산에 데려가서 목매달아서 죽이겠다. 그러자 다윗이 그렇게 하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이게 맞느냐? 당시 상황에서는 맞아요. 당시 민수기 35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자, 말씀 쭉 밑에 나갈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느냐? 마침내 사울의 손자들 중 7명이 오게 되고, 거기에 이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들이 제외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또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다른 소원을 무시하는 것은 또 잘못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다윗이 정말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상담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앞에 것들을 제가 어떨 때 보면 잘못 이렇게 그걸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저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결국 그래서 사울의 첩인 리스바와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 5명을 붙잡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들을 목매달려서 그래서 죽임을 당해요. 이때가 이제 보리를 갖다가 거두를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결국 이 일을 이제 마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죠. 누가? 결국 사울 왕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상할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은, 결국 리스바는 본래 호리 족속의 여자로 사울의 첩이 되었는데 한때 아브날에게 더럽힘을 당하기는 했지만 이제 그녀의 이 마음이 다윗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리스바는 상복을 바위에 펴놓고 그의 위에서 추수가 시작될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자기의 아들의 시체를 건드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들짐승들이 오는 것을 막았어요.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자 다윗은 그 이후에 7그를 다시 가지고 와라. 그리고 직접 그것을 가지러 거두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다윗은 함께 더불어 아버지의 사울 왕과 요나단의 유해를 같이 와서 함께 더불어 이제 합장을 해서 장례를 마치게 됐고, 이 일이 이제 결국 마감이 되면서 기근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이 다윗은 계속 원한을 가지지 않게, 원한을 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도 사실은 맨 처음에는 이제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존경하는이었어요. 여기서도 존경하는 장동환 목사님이 써있거든요. 그게 제가 듣고 싶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것보다 제가 더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면, 내게 원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한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뭐 나를 잘 보는 것은 나중 문제고 원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도 원한 가진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리더라는 자리가. 근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내가 원한만 얻고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한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한번 저를 따를까요? 원한을 만들지 마라.
이 원한은 가까운 사람에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이 지혜롭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것은 항상 그러한 원한을 갖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만 돼도 굉장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원한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더라. 그래서 오늘 보면 이 기브온 주민들의 원한, 그걸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나그네 아픈 사람들의 원한을 결코 배척하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호소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원한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의 교회가 뭐냐면, 우리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는 쪽이 아니고, 우리가 가난하고 억눌리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고 성경에서 나오는 본질이다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의 허물을 청산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과거의 잠재 때문에 결국 우리가 밝은 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그냥 또 덮어가면 문제가 있어요. 이건 개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그냥 만약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미래를 향해서 갈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이랬을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걸 준다는 거죠. 우리에게 관계가 잘 전체적으로 풀어지면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리고 원한을 만들지 말고, 또 과거에 혹시 청산할 거 있다면 청산할 수 있는 힘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생활 선교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과정에 여러 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고아, 객, 과부에 대해서 바라봤던 시선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만을 바라보는 죄성들을 내려놓고 어렵고 힘든 분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분에게 향하시는 주님의 눈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라고 보내주신 것을 알고 예수 믿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